여명월의 세 가지 비전을 먼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터. 두 번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놀이터. 세 번째,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배움터. 곧 됩니다. 이제 10월 말, 11월 초 정도 되면 이제 완공이 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또 헌당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다시의 비전,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고 거할 곳, 길을 수축해서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이 다시의 비전을 우리가 함께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3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인 것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은 4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자. 뭐하지 말고 뭐하자?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먼저 보고 또 왜 칭찬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면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지도자들을 따라요. 바울을 따르는 사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게바를 따르는 사람. 그렇게 따르는 결과 성도들이 사도들과 즉 사역자들을 함부로 판단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가 최고일까요? 아볼로가 최고고 대신에 게바와 바울은 조금 낮게 여기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뭐가 안 좋다, 뭐가 좀 부족해, 저 사도는 뭐가 안 좋아. 자신들끼리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파도 마찬가지겠죠. 베드로 사도를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도들을 판단하는 거죠. 바울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보다 다른 사도들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흠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공동체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말하는 이 분쟁, 서로 당을 지어서 이렇게 나누어진 이 일로 말미암아 4장까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4장까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역자들을 판단하고 사도들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서로 편을 나누어 따르는 일은 결국은 교회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도 불행한 결과를 지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오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겉면들을, 그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들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4장에서는 사역자들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도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로? 일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뭐예요? 일꾼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우리는 너희들의 비율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일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분명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도 당당하고
어딜 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역자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할 만큼, 그리고 내가 그것만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이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사도들을 택하여서 이 사명을, 이 비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을 주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자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은혜로 체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을 사도로, 사역자로 부르셔서 그 비밀을 맡겨주시고 그 비밀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두 가지 기억하세요. 사도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일꾼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오늘 여겨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귀한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복되고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헌신해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아직도 살아도 나를 위하여, 죽어도 나를 위하여 죽는 삶이 아니라,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참된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게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기쁨을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정말 참된 신앙의 정말 깊은 일이거든요. 이 세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를 믿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한 가지거든요. 예.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알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라고 하는 복음성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이 복음성가 찬양의 가사를 쓴 분이 송명희 씨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워서 생활할 정도로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인데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리고 그런 자신의 비관적인 현실 앞에서 죽음까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딱 만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만나면 변화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시가 바로 이 찬양의 가사가 되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여기서부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것은 그건 이제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걸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자기가 힘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기가 죽으려고까지 했는데, 나 남이 없는 것 이제 있대.
예수님,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때는 없는 것만 생각해서 너무 힘들고 절망적이었는데, 이제 뒤로부터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렇게 동일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뭐가 있냐?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보셨어요? 네, 나 남이 못 본 것을 봤다. 그리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다.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중에.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리 봐도 공평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자기는 왜 건강하지 않은지, 이건 비교하면 공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앞에 금방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사랑 주시고 없는 것 갖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정말 너무 귀한 고백.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고백. 이 세상 누가 이런 상황과 형편의 사람에게 공평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렇게 희망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변한 게 없어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막 이분이 났으면 너무 좋은데, 그건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긴 한데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몸은 더 아파지고 더 연약해져 갔어요. 근데 그 영혼을, 그의 생각을 바꿔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그 안에 주시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후에도 많은 믿음의 씨를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고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그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이분의 입술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과 세상에 알지도 주지도 못하는 것을 자신이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세상 무엇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분에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알았어요. 들었어요. 받았어요.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 판단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는, 뭐라고요? 처음에 판단하지 말고 뭐 하자? 칭찬하자. 칭찬할 거 너무 많죠. 우리 권사님 칭찬할 거 너무 많고, 우리 장로님 칭찬하실 거 너무 많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셨어요. 누가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누가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여러분 속상해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만 아시면 조카리
찬양 있잖아요. 너무 좋은 가사인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에 그런 거에 시선을 빼앗겼던 그것을 단번에 하나님 앞에 돌리는 말인 것 같아요. 주님이 알아주시니 족하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모든 수고와 섬김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알아줘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혹시 세움을 받는 것보다 조용히 은밀하게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더 기쁘지 않아요? 나도 몰라줘도. 네. 조용히.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라고 그랬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나. 주님이 아시니까 주님하고 나하고만 아는 비밀. 네, 그런 기쁨이 있다고요. 그런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섬기는 자들은, 헌신하는 자들은 겸손한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네. 5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결국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한 사도가 없어요.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의 격려는 저들을 다시 세웠어요. 베드로 다시 세우고요. 사도 바울도 다시 세우고요. 사명자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도 받았으니 나도 받았으니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꾼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 사도들과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충성.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네, 충성은 8번째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된 자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좋아하고 정말 사모하는 열매입니다.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싶어요.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에도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입에 그냥 달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인사도 충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성된 종이 되고 싶어요. 충성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냥 꾸준히 그냥 주님 주신 힘대로 그냥 꾸준히 충성하는 거. 사도 바울의 서신과 사역 자세를 보면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께 충성된 종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사역과 삶의 목표였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표대를 향하여 그냥 그 늙은 몸에도, 힘든 몸에도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께 받은 사명을 내가 마치기 전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얼마나 충성된 종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래서 세상에 충성하지 않고 누구에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종입니다. 예수님의 신실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여러분 끝까지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소망하고 사모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서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뭐 하자? 칭찬하자. 제발 칭찬하자. 고린도 교회는 뭐만 있었다? 판단하는 것만 있었어요. 저 사람 어떻고 저 사도 어떻고 뭐가 부족해 뭐가 안 좋아. 칭찬합시다. 서로 판단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거, 기록된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전하해준 기록된 말씀 밖에 있는 걸 왜 그 악한 행실들을 행하느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럼 6절 말씀처럼 결과가 어떻게 돼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누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그럴 건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그래? 막 귀가 이만큼 커져가지고 하지 마시고, 안 그럴 거야. 주님은 아실 거야. 네. 어떻게든 좋은 점을 얘기하려고 노력하세요. 어떻게든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분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럼 칭찬의 말을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존중하며 공동체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숙한 성도와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성숙을 위해서 지금 성숙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어른과 같은 그런 장년과 같은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거라고. 성숙, 영적인 성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울하고 어두운 것 같이 보이는 이 세대에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맡은 자는 행복합니다. 이건 제가 보증합니다. 행복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누리세요. 세상에 빼앗기지 마세요. 이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비판하는, 정죄하는 그런 말들이 내 입술에서 나올 때는 입을 때리세요. 진짜입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그 충성을 오직 주님께서 아시오니 끝까지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성숙하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충성되게 해 주옵소서. 판단하지 말고 칭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신데 위에서 여러분 간절하게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명호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또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께 속하여 충성된 자로 섬기며 헌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만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함과 우리의 섬김과 신실함이 주님 나라 가기까지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실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체험하였사오니 하나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평화를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오늘 또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칭찬하길 원합니다. 주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칭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칭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 교회에는 없었던 이 귀한 사역이,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신데 그 모든 가정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일을 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밝은 길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또 행하며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